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순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과 또 부모를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주님 기도하게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과 고백과 증거가 되는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면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제일 짧은 그런 시편 중에 한 편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고백으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성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다른 교회 설교 부탁을 받고 이제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주에 그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본문과 제목을 좀 알려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목사님 내가 부를 테니 이제 받아 적어라 얘기를 하고,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고 제목은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를 상대편에서 받는 사무관사가 목사님,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좀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하니까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이제 그 말에 기분이 상하셨던지, 아니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그 교회 주보에 뭐라고 나왔겠습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현실과 실상과 실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삶의 현실이 척박하고 고단하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현실과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바랄지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뭐 풀텍스트로 다 실어드린 것은 아니지만 말씀 이제 그게 실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보시라고요. 시편 131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짧은 시예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에 성전을 올라가면서 함께 불렀던 그런 이제 노래로 볼 수가 있고, 또 기도로 간구의 시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한마디 어떤 시의 주제를 얘기하자면 신뢰요, 신뢰. 그냥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겸손하게 신뢰하는 것, 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들이 이 안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치 엄마 젖을 뗀 아이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더 이상 젖을 요구하지 않고 엄마로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이제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보실 것은, 오늘 다윗은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삶의 방향, 그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란 것을 얘기하죠.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노래를,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윗이에요. 또 그리고 이 시를 이제 받아내었던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시작해서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이고 노래하고 간구하는 것은 사람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우리가 하는 말이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는 것들은 때로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시처럼. 근데 때로는 우리의 말들이 허탄한 말을 낳으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낳는 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는 안타깝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담을 미혹했던 하와처럼 때로는 사단에게 붙잡힌 말들로 역사하는 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고 내가 하는 말과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거기에 속한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내느냐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사람들의 인격의 수준, 삶의 내용을 얘기하고 그 공동체의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내용과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는 것들이 전부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면 문제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큰 증거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말들이 허탄한 세상과 사람들의 말로 육적인 말들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연약한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여러분 노트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12절까지 거기 야고보가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광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깃들일 수 있고 깃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입술에 누굴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하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정이 있고 고백이 있고 우리가 했던 한마디 말이 쓰러져가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두 번째로 보시면 시는 겸손을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난 후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아주 강하게 지금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란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니 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한 4가지 정도의 부정어로 그렇게 부정문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게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내 눈을 높은 데 두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거창한 길을 쫓아가지 않겠다. 네 번째는 우리말로 하면 주제넘은 놀라운 일들을 꿈꾸지 않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하겠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 교만하지 않을까요? 이 다윗이 자기의 삶에 경험한 게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교만했을 때 내가 무너지더라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흔히
뭐 너무 이제 금방지거나 막 거들먹거리는 것, 그런 것 아닌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교만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겸손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닌 것. 다른 말로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다윗이 1절에 여호와여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겸손한 자리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다윗이 4번이나 이렇게 자기는 겸손하겠다 고백합니까? 우선은 이 시는 굉장히 현실적인 시거든요. 그냥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무슨 얘기냐?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있어 봐서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때는 이 다윗이 쫓기는 신세였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병사들을 처음에는 전부 전쟁터에서 자기가 진두지휘해가지고 솔선수범하면서 전쟁을 수행했으나 한 번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잠을 자다가 그때 큰 실수를 하잖아요. 어쩌면 그때 이제 이 다윗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무너지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 그 실수를 깨달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겸손을 얘기하죠. 자, 그러나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꼭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여러분 겸손한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은 자기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겸손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불안할 때에 사실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무슨 얘기냐? 다윗이 어떤 형편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가 낮은 자리에 있는지 높은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지 낮은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내가 내 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얘기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 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서, 이런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다윗이 지금까지는 계속 높은 곳만 쳐다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그렇게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결국은 겸손이 사라진 거예요. 겸손이 사라질 때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의 내용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십시오. 이 시인은 지금 신뢰를 얘기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젖됐다는 것은 젖을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배가 고팠는데 엄마의 젖을 풍성히 먹고 난 후에는요 더 이상 엄마의 젖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를 바로 젖된 아이의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잘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제 그 어미 품에서 젖된 아이와 같다는 말이 나오죠. 말이 나오는데 요 말에 뭐가 있느냐 하면 생략된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성경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지금 번역된 것으로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있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내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직역을 해서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하고 평온케 하는 일을 안 한다면 내게 저주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온이 있기를 원하는 강한 어떤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젖된 아이라는 것은요, 젖을 먹었기 때문에 젖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배가 가득하기 때문에 엄마를 누리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는 엄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젖을 빨고 내가 내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데, 배고픔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제는 그 젖이 목적이 아니라 엄마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엄마를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 엄마를 누리는 그 상태. 지금 이 시인 다윗이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뭘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목표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고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내 원하는 것이 되어서 아버지를 누리는 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원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잘 형들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면에서 어릴 때부터 형들 사이에서 뭔가를 좀 자기도 쟁취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게 자기 인생을 지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시편 23편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고군분투하는가 나타나거든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아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모든 사람을 다 선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기의 삶에 있는 원수와 대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영적인 어떤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 다 지나오면서 마치 젖을 충분히 먹은 어떤 아이가 엄마를 느끼고 엄마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내 것이 없어요, 당신의 것이 전부 내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좀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니를 누리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것이 되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런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보시면 이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이제 공동체 경험으로 확대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가 겸손함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이 개인적인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공동체 경험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특별하냐? 내 삶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내 기도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나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은혜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오늘 이 저녁에 나오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이 기도했던 이것이 우리에게 빈소리가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추구했던 그 다윗이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 젖된 아이가 누렸던 그 평안함을 누리는데 그 평안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크게 기도하느냐 작게 기도하느냐, 통성으로 기도하느냐 묵상으로 기도하느냐 이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좀 드리고